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목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크게 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동화책 제목 같다고 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느려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으면 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제가 이제 목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혹시 하게 되면 끝까지 하고 중간에서 끊으면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외국인에 비해서 급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 잘 아시죠? 외국인들이 다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가니까 흑인들도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격이 급한데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고 자판기에 컵이 딱 떨어지면 물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한국 사람은 딱 해놓고 컵 떨어지고 물 나오는데 물이 아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손이 들어가서 그걸 꺼내서 마신답니다. 또 외국인은 사탕을 쭉쭉쭉쭉 빨아먹는데 한국 사람은 처음에는 빨기 시작했다가 나중엔 결국 깨물어 먹는답니다. 외국인은 아이스크림을 혀로 음미하면서 천천히 핥아 먹는데 한국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한 입에 왕창 불었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쥐어 싼답니다. 외국 사람들은 버스가 오면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다가 천천히 승차를 하는데 한국인은 일단 버스가 다가오면 도로 밑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버스가 어디 서는지 정확하게 그 지점까지 파악해서 버스가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타고 올라간대죠. 외국인들은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 어땠어요? 그 사람 연기는 어땠어요? 이런 걸 묻는데 한국 사람은 그래서 끝에 어떻게 됐는데 그걸 먼저 묻는답니다. 외국인들은 세계 어느 민족도 에스컬레이터를 걸어가는 민족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걸어서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있는데도 닫힌 버튼을 막 누른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냐면 13년이 걸렸습니다. 이 13년의 세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써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요셉이 겪었던 많은 고생과 정말 희한한 일들에 비하면 어쩌면 야박할 정도로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그 13년을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도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에게 닥친 것은 온갖 고난과 역경과 또 배신과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황당한 일들, 억울한 일들로 그의 삶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도 잘 드리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내가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내 삶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만 본다면 요셉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헛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 순종하는 이 모든 삶들이 이거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인생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다 감옥에 갔는지 기억하시죠? 아버지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인신매매 당해서 여러분 무슨 그 TV의 추적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어이없이 인신매매 당해서 섬에서 염전의 노예로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들, 일생을 다 그렇게 망친 사람들 이야기 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납치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고생해서 겨우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누명도 그냥 누명이 아니에요. 도둑질했다 뭐 그런 누명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성범죄자 그 누명을 썼으니 그렇게 너 고결하고 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더니 야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니 야 저렇게 파렴치한 더러운 죄인이네 그 누명을 뒤집어 쓴 거니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명과 함께 감옥에 있었는데 그들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몰라 번민하고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줬죠.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내가 이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억을 했나요? 아니에요. 자기 복직되고 나서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것만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이 철저했던 신앙생활은 굉장히 허무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요셉에게 가장 잘 되어가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 노예로 팔려간 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다는 거예요. 만약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애굽이라는 땅에 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았을 거예요. 만약 노예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이 크게 쓰실 만큼의 연단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그가 정치범 수용소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정부의 그런 고위 관료들과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았던 것, 그가 바로 복직되거나 혹은 바로 풀려나지 않았던 것도 이것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왕에게 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풀어주는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요셉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요셉은 단번에 총리로 세우심을 받는 기가 막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세월 동안 요셉인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처럼 끌려가서 벽돌을 굽고 그리고 목재들을 나르고 이런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뭔가 하려는 뜻이 있다. 나를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고 신뢰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은 창세기 40장에 가서 형들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서야 형님들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들 일어나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전혀 실망스럽지 않고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0.1%도 실망이 안 됐어요. 제가 20대 전도사 때 했던 설교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혹은 지금은 장가가고 시집간 청년들이 제 설교 제목을 많이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걸 잘 기억하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설교 제목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이걸 기억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할지라도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혹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최선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봤던 영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 2편을 봤었는데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1, 2, 3편에 관통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공들에게 참 이상한 일들, 참 고난과 역경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거기 주인공 나오는 흑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얘기하죠. 뭐라 그러냐면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영어로 따라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거 계속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지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야. 그거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재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재물이 있는 게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나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왜? 내게 그 연단과 시험이 없으면 내가 방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몰라요. 때로는 뭐가 잘된 것인지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는 잘못한 게 없어요.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 뜻대로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연단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죠.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을 잃었어요. 아내는, 하나 남은 가족이라고 하는 아내는 그를 구박합니다. 그리고 그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재산도 다 소멸됐습니다. 그는 정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를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은 하나밖에 몰라요. 그게 뭐냐면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거 하나밖에는 모르니까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지금 비참하게 된 거 보니 회개해야 돼.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의인도 고난받기 때문이에요. 악인도 형통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의 말씀은 기본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러나 이 말씀만으로 다 풀리지 않는 그런 마치 그림의 여백 같은 인생의 여백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리켜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그 여백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욥기를 강의하면서 제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단순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믿으면 된다. 근데 내가 믿었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사모하면 된다. 근데 내가 원하고 사모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게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욥기 강해를 쭉 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신앙생활의 깊은 단계로 점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욥이 겪었던 그 일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결단코 이유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결단코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실패를 주시는 분이 아니며 이유 없이 어떤 짐으로 여러분들을 부담 주는 분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며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꿈을 이룹니다. 다시 한번 한 번에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꿈이 국무총리였다면 그러면 어떤 코스를 밟아야 됩니까? 요즘에 정치인이 되려면은 이렇게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 정도는 해야 돼요. 혹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노조의 간부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불려가더라고요.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유학을 가서 좋은 대학의 학벌을 가져오거나 혹은 일반 대학이라도 정치 외교학과를 나오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유망 있는 나를 밀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정치인 밑에 들어가거나 어느 정당이나 정치 그룹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유명세를 타기 위해 TV에 나오거나 방송인이 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그래서 혹은 돈을 많이 벌거나 그래서 정치인이 될 만한 어떤 뒷받침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너무 집이 가난한데 어머니가 가게 일손을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머니 가게를 돕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아니면 몸이 약한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구들을 계속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로서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산다면 그 꿈은 점점 나와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벽돌 굽고 나무 나르고 이런 일이 총리가 되는 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남의 심부름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들이 무슨 총리랑 상관이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주어지는 노동에 참여하는 일들이 그게 총리가 되는 일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는데
대충 해도 되는 일인데도 요셉은 항상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오죽 성실했는지 가는 곳마다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발탁합니다. 총무를 삼았죠. 시위대장이 그를 발탁해서 그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그에게 관장하게까지 만듭니다. 왜 그가 이렇게 성실했느냐? 그는 코람데오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다.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아내는, 그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 그랬는데요? 지금 아무도 안 보니까 나랑 죄짓자라고 얘기했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실했다. 대충 때우고 퇴근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한다고 무슨 내게 유익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이거 내가 열심히 한들 이게 나랑 무슨 유익이 있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런데 큰 일만 꿈꾸고 큰 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 일만, 사소한 거는 싫어요. 좋은 일, 내가 높아지는 일, 영광스러운 일, 큰 무대 이런 것만 선호하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서울 광장에서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자로 낙점받은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목요 워십 온라이브에 잘 안 나오는 거래요. 제가 지난주에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어요. 너 이 작은 예배 안 드리고 큰 무대만 설려 그러면 너 내가 안 세우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길래 그래 앞으로는 빠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거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거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전혀 상관없어 보여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청소이든 그 일이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이든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뭐 운전을 하는 것이든 누군가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기도이든 40일 통장 이거 할 때도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뭐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도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큰 거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는 글쎄요 하여튼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끔씩 뭐 서재를 청소하거나 그럴 때 보면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부터 교회 일했던 것들의 자료들이 이렇게 있어요. 문집을 내고 행사를 계획하고 콘티를 짜고 아이들 뮤지컬을 막 만들어서 대본을 쓰고 했던 그런 온갖 자료들이 이렇게 보이면 그래 이때 이거 열심히 했었지 내가 그때 이거 애들 총동원 주일 한다고 열심히 내가 했었지 이때 수련회 준비한다고 내가 열심히 했었지 그런 게 이제 막 보여요.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모습하고 그거 하고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거 열심히 한들 안 한들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청년들이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 청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제 비전을 알고 싶어요. 제 꿈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제 꿈을 뭐냐고 물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데요. 목사님 제 꿈은 무엇입니까? 제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꿈 아직 몰라도 된다. 꿈 몰라도 돼.
중요한 거는 꿈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요셉이 노예로 최선을 다하고, 요셉이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꿈을 해몽할 때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에게 어렸을 때 주셨던 그 희미했던 꿈이었지만,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같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생명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아무 계획 없이 보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 우리 입장에서는 꿈이다,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